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합시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증인인데요. 예수님의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도 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에서 특이한 이름이 얼마나 많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우선 제 이름부터도 보통 이름은 아니죠. 네, 이기세. 승리하자는 좋은 뜻입니다. 특별히 올림픽 기간, 월드컵 기간, 요즘 또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는데 그렇게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매일매일 제 이름이 TV에 나옵니다. 성까지 정확하게 자막과 함께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빠가 유명해졌다고 참 좋아하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학기 첫날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1번부터 50 몇 번까지 이름을 쫙 부르잖아요. 제 이름을 부를 때면 우리 반이 웃음바다가 되곤 했어요. 어쩔 때는 선생님이 추석을 부르다가 웃어요. 제 이름을 부르다가. 참 난감합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3년 내내 응원단장을 했습니다. 반대표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날이면 누가 부르지 않아도 제가 먼저 나가요. 어차피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이름값도 못한다. 이런 또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 옆반에 저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이기자. 찾아가서 반갑다고 인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이기세다. 너는 이기자구나. 하여튼 특이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 실존하는 인물들입니다. 네. 등록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이름이에요. 먼저 한국 나라와 관련된 이름, 네. 조선, 한국, 고구려. 실제 이름들이에요. 네. 성이 고, 이름이 구려. 성인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인, 성자, 예수.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이런 분은 병원에 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자기 순서 되면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이름도 있습니다. 실제 이름입니다. 한성대, 강원대, 서강대, 건국대, 한양대, 이화대. 네. 그러니까 좀 만약 자기 이름하고 다른 대학교로 들어가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양대 몇 학번, 서강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부동산 관련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 이름입니다. 전세권, 지상권, 임대권, 유치권, 형씨가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정말 한국에 형씨가 있어요. 네,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형씨가 있다 그래요. 네, 임차권, 네,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1부 예배 때는 많이 웃으셨는데 2부 나오는 분들이 마음이 더 강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을 이렇게 누구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한자를 풀면 있을류의 이름 명자 해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뭐 없죠. 그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진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제 곧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을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선거 운동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또 기업인들, 뭐 재벌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 또 자신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에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또 SNS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그런 이름들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 그런 이름들을 빌려 쓰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고 그 이름이 가진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시대에도 그 이름을 보면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네,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신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힘이나 명성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혹은 또 고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그 단순히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제자 그렇게 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란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대야고보, 소야고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또 명성과 신용, 그런 능력, 그런 좋은 신뢰, 소문 이런 것이 고스란히 그 아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유명한 인기 그것은 사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들풀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점점 더 그 이름이 널리 퍼지고 유명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책 한 권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주제로 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노래 한 곡 만들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노래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이름, 강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구원과 힘과 능력이 또 보호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한다.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반복구가 아니라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더러운 악한 귀신을 향해 축사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꼭 붙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또 예수와 이렇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까 봤듯이 한국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네, 성이의 이름이 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라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귀신이 그 믿음으로 선포된 이름을 들을 때 그 능력과 권세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름, 우리에게 평안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주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충만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이 이름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이 이름이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2절부터 이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너희들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이미 너희들 앞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너희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지만, 모든 죄와 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22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것은 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누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지금 당신을 향해 많은 걸로 논란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표적과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우리가 바로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3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23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는,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향해서 그 입을 쳐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듣고 좀 사도 바울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말을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지로다. 그렇게 받아칩니다.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그래도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꾸중을 하죠.
그 대제사장이면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예.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영적인 권한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요. 내가 몰랐노라 하면서 물러나죠.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때문에 부활의 내가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재판받았다는 그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공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항상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바리새인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공회가 소란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이 사람에게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으니 일단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더 재판을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증인으로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인 겁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나누며 제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뭐 인류애가 끌어올라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님, 리빙스톤 선교사님, 그분은 일생을 노예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며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평생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스콜틀랜드와 영국에서 그분의 후기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자를 그 아프리카로 파송을 해요. 그 기자가 그 선교사님이 전도했던 원주민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당신을 위해 하셨던 일 가운데 기억나는 것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해요. 원주민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지금도 잠비아에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딴 리빙스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권속 한 명 한 명이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특별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전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교훈을 나눴는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복음이 최고의 선물인 것은 영원한 선물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화인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중요한 일만 생기면 사주팔자를 보고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날짜를 받고 앞으로 운세가 어떻게 되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먹히질 않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진실한 행동 하나가 더 큰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전도하는 분이 한 두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정말 이 자리가 차서 함께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받은 사명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며 우리가 변화될 때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조금씩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또 충만하게 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큰 기적과 표적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평안과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1, 2분 정도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와 간증이 되어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그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세움교회를 통해 그 이름이 더욱 널리 전파되며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부흥하는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